사실 이제 요즘의 출애굽기 본문들은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또 이렇게 좀 이거 언제 지나가지 이렇게 느끼게 하는 이제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 하나하나를 막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본문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본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9장인데요. 28장에서 이렇게 되돌아서 기억해 보시면 28장은 뭘 다루고 있습니까? 제사장에게 입힐 복장, 옷과 복장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옷에 이제 달려질 여러 가지 장식품들, 이런 것들을 쭉 언급했고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제 29장 전체는 제사장 위임식을 어떻게 할 건가? 위임식, 요새도 위임식, 뭐 담임 목사 위임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위임식, 위임하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위임하는 위임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28장에서 복장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알듯이 복장은 신분이죠. 신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신분을 충족시키도록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한 신분, 영광스러운 신분, 아름다운 신분. 아마 이제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룩함, 그리고 영광스러움, 또 아름다움, 이것이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그 속성들이죠. 그래서 28장에 보면 2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거룩함과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옷 입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제사장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거룩함이. 또 거룩함이 뭔지는 전에 쭉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아는 거룩함,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확고한 어떤 표식이죠. 거룩함, 그리고 영광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광스러움, 그리고 또 아름다움. 이 세 가지는 사실 성품이기도 하죠. 성품. 이 세 가지 성품은 사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성품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오는 성품이죠.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근데 이 존귀한 성품이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였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워라. 그분은 영광스러우시죠. 그분은 거룩하시죠. 이게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죠. 따라서 우리가 새 시대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존재하는 방식이, 우리 가족들이, 제가 어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랑 치킨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우리 기독학교 5학년 아이들.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의 핀트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을 아주 실감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랬겠구나, 또 지금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들에게,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럴 수 있다면 목사가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누군가에게 거룩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근데 그 길은 없어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 길은 없죠. 그래서 그 길은 딱 하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 그때 말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은 아니죠. 죄악 덩어리 사람이죠. 예수님의 냄새가 이제 나야 되는 건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죠. 이 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그를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책도 썼잖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도 있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얼마나 거창한 말입니까? 얼마나 거창한 말이지만 또 얼마나 손쉬운 말입니까? 어떤 분은 보면요, 정말 뭐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무엇도 없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서 예수님을 느끼잖아요.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이 그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드물게, 그러니까 매우 이거 거창하고 매우 힘든 일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매우 쉬운 거죠. 딱 하나의 과정만 거치면. 어떤 과정이죠? 죽는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죠. 죽기가 그렇게 힘든 거죠. 죽기가.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솔직히 외부 집회를 가게 되잖아요. 그 외부 집회에서는 딱 이것만 얘기해요. 항상 죽음. 사실은 저를 향한 메시지죠. 그래서 죽음. 죽지 않으면 살릴 수 없다. 내가 안 죽어서 다 죽이는 거거든요. 내가 안 죽어서 다 죽여요. 내가 안 죽으니까 애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다 죽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살릴 수 있거든요.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사시는데, 이 아주 단순한, 그러나 이 매우 어려운, 근데 이것이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가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와서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제사장의 복장, 거룩과 영광과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속성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으로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사장 복장의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의 신분과 직임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증인 삼아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이제 위임식을 다루고 있는데, 위임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손을 가득 채운다 그런 말이래요. 손을 가득 채운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측해 보면 속된,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나의 것을 다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과정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으려면 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게 리더가 누군가에게 위임을 했는데 위임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다 해. 그 위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위임은 했지만 위임은 안 받은 거죠. 위임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위임을 공식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죠. 위임은 받아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방식대로 하는 것은 위임 받은 게 아닌 거죠. 우리 모두는 위임식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순간 위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내가 죽고,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고 다시 일어날 때 예수로 사는 과정을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서 위임을 받는다는 것은 손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겠다.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제 내년도 초에 한 8주에 걸쳐서 우상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까 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상. 제가 알게 됐어요. 이번 주 주보 1면에도 제가 그걸 썼는데,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복음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다 매우 은밀한 우상들이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예수님을 닮은 것 같은 우상도 많아요. 친절도 우상일 수 있어요. 친절. 다른 사람에게 막 친절하게 굴고 막 따뜻하게 말하고 막 열심히 섬기고, 이것도 다 자기 우상일 수 있는 거죠. 자기 성취감, 자기 만족,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이 아니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들, 이런 우상들이요,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존재감, 다 우상들이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위임을 받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내 손을 채워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위임식을 딱 할 때 그때는 위임을 백성들이 그에게 하나님을 위임하고 백성들이 그에게 위임하는데 위임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위임을 함으로 그를 이렇게 그와 이렇게 맞춰 가겠다.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은 그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당분간 내버려 두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위임 받는 사람의 책임은 또 어마어마한 것이죠. 위임해 준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책임이 있는 게 이제 위임이죠. 위임식에는 항상 위임국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위임식 할 때는 저희 위임식의 위임국장은 시찰장이거든요. 우리 속해 있는 노회 밑에 시찰이 있고 시찰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인데 시찰장이 위임국장인데 오늘 본문의 위임국장은 이제 모세죠. 모세가 위임국장이 돼가지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인데 이 위임식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것.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룩은 다가감이라고 그랬죠. 다가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사람이 자기 중심적 욕망의 질서, 곧 소위 세상, 이 세상과 거리를 두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게 이제 거룩인데, 그렇다면 제사장 위임식은 무엇보다도 이 거룩의 여정을 잘 반영하는 거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위임식의 내용이 거룩하게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이제 구분하는 건데, 근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장의 복장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의 복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사 예물을 준비해라.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또 뭐 소제물들 무교병으로 소제물들을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때 예물은요, 예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나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백성을 향한 마음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물은 나를 대신해서 죽을 예물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예물이고, 나를 대신해서 얘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낼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물이고,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예물처럼 백성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는 예물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예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백성에 대한 마음과 태도가 준비되지 못한 채 제사장 복장부터 갖추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목사가 된다, 성도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은 동시에 나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내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해요. 예물은 단순히 예물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고 할 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사준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 입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가 사줘놓고 한 입만 달라 그래요. 사실은 아빠는 슈퍼마켓 가서 그 아이스크림 지금 100개도 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빠에 대한 아이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리고 싶죠. 그에 따라 아이를 더 사랑하고 싶죠. 동시에 아이에게 자기의 나누는 기쁨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죠. 그때 애가 아빠 먹어. 그때 그 아빠의 마음 얼마나 기쁜 줄 아시죠? 그러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고마워. 괜찮아. 너 다 먹어. 이러잖아요. 보통 아빠가. 안 그러나요?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이게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물을 요구하시겠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예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예물을. 그게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태도죠. 준비해야 될 예물들은 두 종류인데, 하나는 식물이고 하나는 동물이죠. 소재물들, 무교병, 밀가루로 만든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누룩, 이스트를 넣지 않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아서 사람이 먹기에는 매우 딱딱하고 불편한 떡과 과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뭘 의미하죠? 사람의 자기 주장, 자기의 욕망이 배제된 순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무교라는 것은. 무교동은 다른 거죠. 근데 동시에 동물은 뭐예요? 송아지 한 마리와 양 두 마리죠. 이 예물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적합하도록, 속죄용 제사죠. 속죄용 제사. 여러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과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제사장은 사람 살리기보다는 사람 죽이는 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참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재철 목사님이잖아요. 뭐 그분의 어떤 연약함이 있는지는 알고 싶지 않지만 또 잘 보이지도 않지만 굉장히 귀한 분임은 틀림없는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목사를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부터 되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원 앞에도 이게 있잖아요. 전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큰 돌 위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예요. 목사가 되려고 하기 전에 신자가 되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우리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뭔가 성도인 척 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 같지도 않은 성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 같지도 않은 크리스찬. 근데 이게 이상하게 현실 속에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됐잖아요. 사람이면. 근데 사람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도로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핑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서로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이 되어야 되는 거죠. 무엇이 되기 전에 무엇을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엇이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입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몸을 씻게 해요. 몸부터 씻어야죠. 몸을 깨끗하게 씻게 하고 그다음에 의복을 입히는데, 자, 이게 재밌어요. 성경을 안 보셔도 돼요. 이제 속옷, 에봇 받침, 겉옷, 에봇, 흉배, 띠, 관, 패 순서로 차례로 이제 쫙 입히고 착용하게 하는데, 매우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서 제사장은 온전히 수동적이라는 거예요. 씻는 것도 모세가 씻겨줘야 돼요. 옷도 모세가 입혀줘요. 제사장이 스스로 입지 않습니다. 씻는 것도 스스로 씻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위임국장에게 너가 씻겨라, 너가 입혀주라. 뭐 애입니까? 씻겨주고 입혀주는 거 애가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애들이나 우리가 입혀주고 씻겨주지 저 크면 네가 입고 네가 씻어 이러죠. 근데 제사장은 모세가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가 입혀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매우 적극적 수동성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매우 적극적인 수동성이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시키고 또 입혀요.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에 서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수동적이어야만 가장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매우 적극적일수록 그것은 사실 매우 파괴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입장에 선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달려가는 매우 적극적이고 담대한 태도죠. 예수님께서 끌고 가시는 그 길이 보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태도가 이 적극적 수동적인 적극성이라고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태도 안에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태도 안에 막 이렇게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기다릴 줄 알아야.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필요한 성품이죠.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제 빚어가시는 것이죠. 복장이 다 갖추어지면 관유를 가져다가 머리에 붓죠. 기름은 선택되는 행위죠.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로 이제 임명되는 표시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독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 이제 제물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침으로써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정결케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이 속죄 제물이 태워지는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 하셨다는 거죠. 향기로운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기 좋아하는 분들 이제는 고기가 익는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고기가 익는 냄새. 근데 고기가 타는 냄새는 향기롭지 않아요. 익는 냄새가 아니에요. 이것은 타는 냄새죠. 타는 냄새는 향기롭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부르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 태워지고 내 욕망이 태워지는 냄새이기 때문이죠. 그게 향기로운 거죠. 누군가가 자기 죄와 붙들고 사투를 벌이는 모습, 본인은 너무 괴로워요. 진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과 이 은밀함과 교묘함과 자기 자신의 이 아주 그 내면의 어떤 그 왜곡된 모순들을 발견하면서 그것과 맞붙어서 씨름하느라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은 당사자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밖에서 볼 때 그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죠. 거기서 태워지는, 죄가 태워지는, 내 속에서 죄가 타고 욕망이 타는 냄새는 정말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희생 제물을 바치는 자예요. 그리고 백성의 죄 사함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다가가야 되는 자죠. 여러분 백성들은 밖에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백성들에게 흘려지도록 백성들의 죄가 태워져 하나님께서 용납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백성들에게 들어가게 하는 중재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누구예요? 죽음과 생명 사이에 있는 자인데 죽음과 생명은 아주 얇은 막 하나로 가려져 있는 것 같이 제사장이 조금만 실수해도 죽는 거예요.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한 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사장의 자리는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내가 죽거나 누군가를 죽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 의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죽음의 죄를 진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도록 양을 통해 대속의 행위를 거행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제사장 자신이 죽어야 되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영역 안에서 생명과 죽음이 아주 매우 섬세하게 붙어 있거나 아주 교차하는 거죠. 제사장이 어제 복장에서 뭐예요? 자기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적은 보석을 짊어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대한 책임인데 목숨 건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생명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가, 성도들의 몸과 교회가 성전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또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려면 우리 각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의 죽음을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보면 내가 죽는 것 같은데 다 함께 사는 영광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가 하면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렵지만 뭐가 어려운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백성에 대한 사랑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백성들이 막 요구해요. 백성들을 위하고 싶어요. 그런데 백성들을 위하는 이 행위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경한 행위가 될 수 있잖아. 나중에 금송아지 사건 나오잖아요. 아론이 제사장 위임을 받았는데 제사장 위임을 받은 아론 앞에 백성들이 우리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 불안해서 못 살겠다, 모세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지금 어떻게 사냐, 우리가 여기서 눈에 보이는 뭔가 객관적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백성들 편에 서서 백성들 편을 들잖아요. 백성들의 편을 드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과 충돌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만일에 우리 서로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사랑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되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걸 가지고 치는 방식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백성들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뭐죠? 내가 죽는 방식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게 뭐냐? 이게 매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없이 답을, 제가 여기서 답을 이겁니다 이렇게 딱 줘서 이렇게 합니다 하십시오.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이단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깊이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서 내가 태워지고 내가 죽어서 정말 내가 죽음으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 주여 알려주세요. 정말 마음을 주님 앞에 정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심 없이 기도하는 과정들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온전한 제사장의 자리로 가서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온전한 삶으로 점점 더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 많이 경험되고, 그래서 향기로운 냄새가 이곳에 가득 나는, 어떤 냄새요? 서로의 죄가 타는 향기로운 냄새가 막 풍기는 그런 예수 향남교회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